요즘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편의점을 보면서 편의점에서 다 해결한다. 요즘은 편의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의 만능주의 시대, 편의점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잘 박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2020년, 21년, 22년 이 3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점은 매년 5%씩 그렇게 점포수가 증가해 왔어요. 매년 5%씩.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편의점, 전국에 있는 편의점 매출액이 8.7%가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5.7%가 편의점의 그 매출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이렇게 뜸해진 코로나 기간 중에도 집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편의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 그러면 특히 우리 자녀들이나 또한 젊은 세대의 편의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즉석 음식이에요. 즉석 음식.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요, 좀 큰 편의점은 별의별 음식들이 다 있어요. 즉석 음식으로. 그 음식을 가져다가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한 3분에서 5분만 딱 조리하면 금방 3분에서 5분 정도 조리하면 금방 맛있는 따끈따끈한 요리와 같은 즉석 음식이 딱 눈앞에 놓여지죠. 맛이 너무 좋아요. 또 이게 신기한 게 맛이 없으면 좀 찾지 않을 텐데 맛있어요. 또 아니, 안 먹어봤어요. 맛있대요. 맛있대요. 맛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딴 걸 사다가 구경하다 보면 별의별 음식이 다 있어요.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가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즉석 음식으로 만들어질 것만 같아요. 그 정도로 편의점의 음식들이 그렇게 많이 그리고 맛있게 개발이 되고 있죠.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시대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음식도 해서 먹고 또 움직이고 먹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빠른 흐름 가운데서 시간을 줄이는 게 이 시대는 큰 미덕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딱 키면 바로 딱 나와야 돼요. 컴퓨터도 전원을 딱 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화면이 딱 나와야지. 그거 5분, 10분 이렇게 화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참죠. 못 참죠. 핸드폰도 어떻습니까? 딱 켰을 때 딱 나와야 돼요. 뭐든지 딱딱 이렇게. 그래서 빨리빨리는 지나갔고요. 제가 볼 때는 딱딱이에요. 딱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기다림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엽서를 쓰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면 며칠 이렇게 걸려서 우체부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마음에 떨림이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 해가지고 탁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가죠. 바로 그냥. 그러니까 기다림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시대. 여러분,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제가 살았던 안양에 이렇게 중심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만날 때 특히 겨울에 그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쭉 기다려요. 쭉 기다려요.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건물 앞에서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약속 시간에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전화기가 없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하죠. 어디야? 나 지금 차 안이야. 영상 켜봐. 그러죠. 자, 영상 비죠. 그래. 진짜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요새 참 이게 우리가 기다림의 근육이 참 약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운동도요.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요. 그런데 운동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기다리는 것들을 하다 보면 기다림의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기다림의 근육을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기다림의 근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가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급해지죠. 조급해지죠. 그 조급함이 가져오는 게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다림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빠지는 현상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근육이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림이 길어져도 우리는 금세 지치고 그리고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다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통치되었어요.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노예죠.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건 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디에서? 너의 지금의 노예 신분에서.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억압과 착취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로부터 전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만 주어진 게 아니라 말과 함께 이적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적. 여러분, 말과 이적, 말은 소리죠. 이적은 시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 합쳐져서 전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죠. 여러분, 말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강력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각과 청각이 함께 나타날 때, 그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질 때가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 이적과 함께 전해질 때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리고 그것과 함께 놀라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틉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꿈틀꿈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이 전해지자,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가 전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믿음이 스물스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와 소망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갈수록 소망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차 옅어지고 흐려지고 작아지고 축소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흔들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질 때 뭘 점검해야 되냐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 보이지 않는 미래적 삶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막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그러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니,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래의 소망이 지금 흔들리고 어둡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믿는 그 대상,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가 돼요?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의 대상이 돈이야. 그러면 돈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야, 내 자식이야. 그러면 자식이 내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자식이 잘 커가면 미래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참 장밋빛으로 막 그려져. 얼굴에 웃음이 막 피어나요. 그냥 생각만 해도 오지도 않은 그 미래, 10년 후, 20년 후가 막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간절해져요. 왜요? 자식이 커나가는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미래의 소망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가 부모 마음에 늘 맞게 자라냐 이거죠.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내 주머니에 내가 일하고 애쓰는 만큼 돈이 쌓이냐 이거죠. 공부가, 성적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게 나올 때는 미래가 장밋빛이에요. 소망이 S대 가겠구나 막. S대 가면 S로 시작되는 회사에 들어가겠구나. 우와. 미래가 보여. 10년 후, 20년 후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성적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성적이 어떻게 날마다 계속 우상승으로 가겠습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상승해 가겠어요. 이쪽이구나. 여러분들이 볼 때. 꺾일 때도 있죠. 그러면 막 소망이 흔들려요.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미래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함과 조급함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죠. 막 전염이 돼요. 막 불안. 왜냐하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흔들림이거든요. 지진이거든요. 내 삶의 지진, 마음의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 옆에도 그것이 미쳐져요. 영향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삶의 지진, 두려움으로 인한, 공포로 인한 그 지진이, 흔들림이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고 금이 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대상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대상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믿음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 안에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었어요? 그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향한 예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대상을 향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우리가 봤던 4장 3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제가 몇 번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컸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강했어요. 그런데 그 강하고 큰 세상이 볼 때 제일 성가시고 귀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은 귀찮은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대상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세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전염병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못된 전염병이에요. 왜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세상의 믿음의 대상이 됐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드러나거든요. 세상에 있는 돈이요? 세상에 있는 명예요? 세상에 있는 권력이요? 세상에 있는 그 성적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쁨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돈의 믿음의 대상됨, 명예의 믿음의 대상됨, 권력의 믿음의 대상됨, 아름다운 미의 예배 믿음의 대상됨,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돈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드러내요. 돈이 가져다주는 소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권력이 가져다주는 미래의 소망이 얼마나 짧고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그 소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깨닫게 돼요. 그 허상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너무 싫어요. 왜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생기면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사단의 모든 계획들이 탄로가 나고 그것이 헛됨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공격해요.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결국은 충돌, 부딪힘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그냥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와 충돌을 하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부딪힘과 충돌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대 보러 가서 그냥 받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충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바로에게 가서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이전에 모세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처음에 장로들을 만나요. 지도자들. 부딪혔어요. 말씀을 갖고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와, 너무 좋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갖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갖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말씀을 갖고 부딪힐 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 이거 부딪히면 되는구나. 부딪히면. 그래서 바로를 향해서 주저함 없이 가서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철저한 무시죠. 바로가 철저하게 무시해요. 자, 5장 2절을 보세요. 5장 2절. 자, 5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준 하나님 여호와를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몰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네 말대로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은 크고 강력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 여러분, 그런데 이 무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공격을 해요. 공격을.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이 나고 그 믿음의 싹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서 이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맨날 돈 그래. 맨날 권력. 맨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맨날 찍어 바르고, 죄송해요. 이렇게 바르고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맨날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습들을 세상은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절대 두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무시하고 공격하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흔들려요.
삶이 더 고통스러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됐는데 내 삶이 더 어려워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괜한 소망 품게 했어. 괜한 소망. 이 노예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을 빼내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괜히 마음 들뜨게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자신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꼬리를 물고선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굉장히 독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마치 코로나처럼 이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녀들에게 부지불식간에 그대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말투, 자녀들의 단어 사용, 자녀들의 그 말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그 불평과 불만이 늘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성에 차지 않아도 이거 엄마 때문이라고,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이거 선생님 때문이라고, 이거 친구 때문이라고 다 남을 향해서 화살을 돌려요. 여러분, 원망은 어떻게 됩니까? 전염되면서 결국은 믿음의 대상이 됐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게 작은 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원망의 전염병은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이 돌밭과 같은 그러한 황무지 가운데 뿌려지죠. 그러면 그것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요. 그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 기쁨이 있어요. 싹이 나니까. 그런데 아직 싹은 났지만 그 뿌리는 표면에서 아주 가깝다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기후가 바뀌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싹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싹이 고통스럽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뿌리가 아직 약하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거예요. 아직 뿌리가 깊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싹이 탁 났을 때 세상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돼요. 그러면 아직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금방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흩어져요.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니까 환난과 박해 때문에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은 채 지금 믿음의 싹을 틔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그렇게 그들을 흔들어 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쭉 보면 아론이 사라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이 애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론의 이름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섰던 장로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흩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흩어지는 것. 여러분, 내 삶에 어쩌다가 일이 있거나 이래서 예배를 여러분 주일날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거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갖고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출석 체크한다. 응? 너 며칠날 주일날 빠졌어.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메말라 갈 때 뭘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강력한 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점점 약해지면서 내 삶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셔야 돼요. 감지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예배의 자리에 내 시간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흩어지네, 자꾸.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한 이 고백, 베드로가 대표로 했죠. 하지만 제자들이 다 공유했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백은 너네들 스스로 생각해내거나 니들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믿음이 충만한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세상이 공격을 해요.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가서 그를 핍박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흩어지자.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기가 있어요. 세기, 강도. 믿음도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에요. 뿌리 없는 믿음이 있어요. 뿌리가 아직 아주 얕게 내린 믿음이 있어요. 거의 뿌리 없는 믿음.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는 어떤 믿음이 더 견디기가 쉬워요? 뿌리 있는 믿음. 그 뿌리의 깊이가 다르죠. 뿌리의 깊이가. 그렇죠? 뿌리의 깊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깊게 내릴수록 그 믿음은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높은, 세기가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더 강력한 믿음은 뭘까요? 홀로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이 아니라 그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뿌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된 믿음. 아무리 뿌리가 깊고 그래서 땅 위로 어마어마하게 자란 나무도요, 큰 강풍이 몰아치면요, 홀로 있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진 뿌리가 함께 연결돼서 공동체를 이룬 그 뿌리는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있어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끝이 안 보여요. 보통 높이가 한 80m.
큰 나무는 120m 정도 되는 게 있어요. 나무가 120m야. 장정이 두 팔을 벌려도 한 4-5명, 조그만 나무가. 큰 나무는 뭐 7, 8명이 둘러도 그 둘레가 이렇게 재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뿌리를 어디까지 깊게 내리겠습니까? 가다 보면 뚫지 못하는 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멀쩡해요. 왜요? 이 나무들이 땅 밑에서 서로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 여러분, 믿음의 색이라는 것은요, 강도라는 건 세상과 부딪혀 봐야 그 강도, 세기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부딪히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실력이 얼마나 있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시험을 봐야 돼요. 힘들지만 시험과 부딪혀 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학습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세기 강도는 세상과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백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뿌리가 연결된 믿음,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땅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땅을 근본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따라서 땅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만드는 이 땅의 오염, 그래서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땅에 가정이 세워지죠. 근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신음해요. 아내들이 신음해요. 남성들이 신음 안 한다 그러면 편견이라 그럴까 봐. 남성들도 가끔 신음해요. 여러분, 땅에 세워진 학교 안에서 그 땅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아름다움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경쟁과 그 치고받음 가운데서 연약한 아이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그 고통스럽고 그 신음하고 울부짖는 약자의 그 피가 흥건하게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참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참으로 바뀌면서 힘없는 민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법정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당한 채 그렇게 저 깊은 어둠 속 한 구석으로 몰려가는지 몰라요. 그게 이 땅 안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통탄해. 내가 만든 이 땅에 아름다움을 그렇게 만들고 자라게 해야 될 그 땅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땅의 모습은 절규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대상이 바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서 진짜 믿음을 갖고 거기서
자녀들이 마음껏 숨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의 땅을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진짜 믿음. 근데 그 진짜 믿음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뿌리가 연결된 공동체적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부딪히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됨 없는 망치질을 계속하지 않은 쇠는요, 쇠 모양 같지만 금방 녹슬고 금방 꺾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급정리를 해야 돼요. 죄송해요.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이 모세, 백성들의 그 원망이 모세에게도 전염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자, 그 대답이 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뭔지 우리 본문 2절과 8절이에요.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전염돼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2절에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을 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말 듣고 이렇게 했더니 겨우 이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러죠. 야, 나 네 아빠야. 나 박명재야.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자녀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원망이 가득 차지? 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 여호와야. 너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막 벌벌벌벌 떨리고 두렵고 어쩔 줄을 모르지? 그 모세의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딱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야, 나 여호와야. 이렇게. 오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단기 기억상실증이나 장기 기억상실증이 없으세요. 우리처럼. 우리는 단기 기억상실증이 많아요. 그렇죠? 장기 기억상실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을 항상 하고 계시다니까요. 자신의 약속을. 내가 내 백성을 돌보겠다. 내 백성을 지키겠다. 내 백성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빼내겠다. 구원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믿음을 갖고 어떨 때는 막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내 믿음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여호와야.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룰 거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알았다고요? 그냥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알게 된 것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론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장로들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 여호와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의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뎌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미래의 소망, 보이지 않았던 소망을 끌고 와서 오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함과 그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의 해방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열심히 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돈에 대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빨리 돈 벌어서 조기 은퇴해서 편안하게 삶을 보내고 싶다라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요, 그 친구들이 회사만 마치고 오면 혼자 열심히 독서실 가고 카페 가서 돈 공부해. 여러분, 도서관마다, 서점마다, 유튜브마다 돈 공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공부해요. 맨날 돈 공부. 뭐해서 돈 벌 수 있는지 돈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요? 돈을 알아야, 돈을 벌어야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미래의 소망이. 헛된 것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큰 경제의 판이, 세계의 경제의 판이 흔들리면 내가 아무리 돈 공부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도 세계의 경제의 판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그 공부했던, 그 쌓았던 그 탑이 한순간에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져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 우리는 그 소망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세요. 돈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들림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